믿음의 사람 학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개서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성읍이 폐파가 되었고 또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붙어 있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벽에 있는 금딱지까지 싹 떼어갈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과 더불어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니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새롭게 이제 중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서 이제 학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라 촉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요 시기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요 시기가 바로 학개가 활동했던 그 시기입니다. 학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축제, 잔치 그런 뜻이에요. 또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학개가 명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학개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명절에 태어나면 생일상 받아먹기 힘들죠, 그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제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했던 사람이 학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중단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중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4장을 읽어보면 성전이 왜 중단이 되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외적인 요인. 그 당시에 토착민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고발한 거죠. 본국에다가. 이세병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토착민들이 바벨론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백한 백성들입니다. 반란의 기질이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강성해지면 바벨론에 또는 페르시아 제국에 조공 또 통행세, 관세 이런 거 내지 않고 반항할 겁니다. 정할 겁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더욱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내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이 외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아직 때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피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성전을 짓냐?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2절 볼까요?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죠? 한마디로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핑계대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짓자. 힘이 생기면 짓자.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성전을 건축하자.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성전 건축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밀어 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은 황폐했는데 다 무너졌는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 이 판벽, 백향목, 아름다운 판넬로 집을 화려하게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 옛날에 좋은 집을 맨션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7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순위에 밀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 결과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군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뭘까요? 많이 뿌려봐야 수확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병들었다는 얘기죠. 일꾼의 삭슬을 받아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구멍이 뚫어져서 다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면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러한 현상보다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5절과 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9절 10절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아무리 벌어서 집에 갖고 가봐야 하나님께서 입으로 훅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결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이어서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재는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드라우트, 가뭄이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성전 안 짓고 교회 안 지으면 내가 망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거 현상적인 거고 그 본질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뒷전이고 너희가 너희 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학계가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비단 이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문제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학계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핵심 구절에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3번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요번에 지은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해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가장 화려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나무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죠?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변변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리석 갖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성전 멋지게 짓고 뭐 별볼게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산에 오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산이 있었죠. 첫 번째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의 한 구석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바로 이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틈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갈멜산. 그 세 가지 산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산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감람산, 그리고 갈멜산.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내산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산이에요. 말씀의 산이에요. 예수님도 강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와 참 연관이 많은 분이죠. 세계적인 전도운동가, 부흥사.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일화가 참 많은데, 하루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침을 먹다가, 이 아침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다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물었대요. 왜 이렇게 밥 먹다가 궁상을 떠냐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 아침에 말씀 먼저 묵상하기 전에 밥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 그러면서 나는 돼지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밥 먹다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먼저 챙겨 먹고 빵 먼저 먹고,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개돼지나 다름없구나. 먹는 거 찾고 먹는 거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이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든 말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 밥 먹지 마라. 성경 없이 밥 먹지 마라.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거늘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집짓기에 빨랐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업도 이들 모두 계시고, 또 행동 반경도 좁아드니까 접촉도 멀리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아요. 불안하다, 우울하다, 답답하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찾아야 되죠. 예? 여러분 성도들은 이때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 광야 생활 아닙니까? 광야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뭡니까?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 똑같은 언어,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드바르, 다바르.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미드바르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바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다니고 잘 못 가면 어떤 기회? 아, 말씀을 읽을 기회구나. 집에 들어가서 TV 보지 마시고 상방빌라 아주 막 넋이 빠져보니까 그럼 성경을 어떻게 얼마만큼 읽어야 될까? 진리는 알지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나이만큼 읽으면 돼요. 내 나이만큼. 제가 50살이니까 50번 읽으면 돼요. 50번. 그럼 성경 내가 일독했다 그러면 나는 몇 살? 영적으로 1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평생 살면서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삶의 인사이트,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 표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 그 신명의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냐? 황폐하지 않았냐?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너무 황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신구약 성경 한 번 다 읽어요. 일주일이면.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니면은 음성이 나서도 자가격리 2주 해야 된다면 몇 번 읽을 기회예요 성경? 성경 기도갈 기회, 기도갈 기회. 아 때는 이때다. 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삶의 우선순위. 신의 산에 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나오는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총독. 지도자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거기에다가 남은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야. 그 결과 13절. 여호와가 하반절 보세요. 13절 마지막 중반절 하반절.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돼요. 그 여호와의 산은 단지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나무 베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는 그런 중요한 시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 오르라. 감람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산입니다. 기도의 산입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지구 7바퀴 반을 정도의 거리, 예? 그가 여러분, 예? 말을 타고 40만 킬로,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대요. 예? 그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죽기 60초 전에 누가 재봤나 보더라고. 숨을 거두기 60초 전에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내 생애 최고는, 나의 생애의 최고의 것은,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아무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이적과 능력, 부흥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뭐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간에 뭐 할까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감람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염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내 거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 챙기고 물질 챙기고. 예?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더하신다는 의미에는 너희 두려움도 사라진다. 예? 걱정도 사라진다. 염려도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재산이 날아갈까 겁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신기하게도 두려워지지가 않아. 담대진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꼭 기도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둘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내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이런 말 했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을 해줘. 우리가 일할 때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러나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말이냐? 여러분, 내가 내일 내 머리,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내일 감당하면 그건 내일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지금까지 30번 이상 믿음의 선배들 한 분 한 분 나누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인간의 지혜 구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그 능력 갖고 산 사람들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내 싸움 아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기도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호사밧 왕 때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제일 앞에 두고 나가서 전쟁을 할까? 왜일까요? 어떤 믿음? 이 전쟁은 내 싸움, 우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성가대를 가장 앞에다 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감람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감람산.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야 돼요. 갈멜산.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심에. 옛날 성경에는 흥분시키심에. 하나님께서 흥분시키니까 감동시켜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무리 지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우리를 흥분시켜줘. 그런 감동.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네? 흥분된 그런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 넘쳐. 괜히 막 뛰어다녀 교회에서. 그거 왜 저럴까? 뭔가 막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뭔 일이 터진다라는, 그런 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면 갈멜산이 떠오르요.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그 당시 여러분 이방 선지자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제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각자 섬기는 신 앞에 제단을 쌓아요. 장작으로 크게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내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그 송아지를, 제물을 불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 누가 합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 아자 선지자들 850명이 자기 신들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점심쯤 되니까 엘리야가 그거 보면서 놀리죠. 야, 니네 신들 어디 놀러 갔냐? 마실 갔냐? 아니면 니네 신들 잠자냐? 가서 흔들어 깨워봐. 엘리야가 조롱하죠. 놀리죠. 이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몸에다 막 그냥 칼로 막 몸을 긋고 자해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녁 때가 되었죠.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고. 근데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요. 3번씩이나 큰 통에 물을 담아다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뿌려요. 3번씩이나. 완전히 적게 만들고 또랑이 흐를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도 당황하셨다. 그 젖은 거 태우려면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물을 부은 다음에 엘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와 나무와 돌과 그걸 다 태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떠랑이 흐르는 물까지 다 태워서. 여러분 뭘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흥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감동이 돼야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힘이 나질 않아요. 네? 우리 여러분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이 갈멜산의 역사.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준비한 다음에 그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흥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내고 기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헌금하고 쇠 빠지게 봉사하고 때로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냥 즐거운 거예요. 마냥 기쁜 거예요. 내 당장 쓸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요. 삶이 쉬워요. 여러분 그 기드온, 사사였던 기드온, 그런 농부에 불과했잖아요. 전쟁을 합니까? 무기를 합니까? 싸우는 걸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사기 6장 10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내가 감동을 주고 흥분하면 어떻게?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한 사람 상대하다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 고되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를 흥분시키면 우리가 넉넉히 어떤 고단,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고발하시잖아요. 너희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들은 어떡하다? 너희 집 짓기에 빨랐다. 여러분 집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땅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한번 지어보고 내가 선교제 성전 건축 한번 해보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보람의 연합교회 오면서 처음에 딱 오자마자 건물을 딱 보니까 너무 이뻐.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뭐가 이쁘냐? 벽돌도 떨어지고. 여러분 요 모양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네? 여기다가 여러분 빨간 벽돌 한번 쫙 올려보세요. 1층 사서 어린이집 망하면. 뭘 또 아멘이세요. 어린이집. 뭐. 어쨌든 여러분 이 건물 작은 건물 아니고, 그리고 모양이 참 이뻐요. 위에서 바라보면. 눈 내릴 때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새벽에?
위에서 내려오면 소나무가 이렇게 쫙 우거져 있고 그 소나무 사이로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그리고 조명이 창문 사이로 이렇게 작게 스며져 나가요. 야, 흥분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짓고 세우는 거지만 그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성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지어드린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신의 산에 올라 말씀으로 보장하시고 감람산에 올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된 인생 갈멜산에 올라 늘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그 흥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